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쉽지 않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속지 않게 해주셨고 눈속임에 속지 않게 해주셨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최종 승리를 반드시 우리 품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감사드릴 만전에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주말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왕의 열대에 대한 그 대를 잇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끊긴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제 아합 왕은 옴브리의 아들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권을 바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 여로보암의 그 아들인 나답이 있었고, 그때가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끊기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하사라고 하는 이 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하사도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근데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바하사를 활용해서 그를 통해서 치신 거거든요. 여로보암은. 근데 바하사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이 됐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들도, 그러니까 예후가 찾아오죠. 그 아들도 왕이 됐지만 듣지 않으니까 또 이번에 누가 칩니까? 그게 신하가 군대 장관이 3명이 있었는데 A, B, C라고 하면 돼요. 그중에 A가 성공합니다. A가 딱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성공하게 되고, 그걸 성공했단 말을 들으니까 B, C가 일어나가지고 야, 니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한 7일 동안 A라고 하는 친구가 반란에서 성공해서 왕이 됐고, 곧바로 다른 군대 장관 2명이 다시 일어나서 또 자기를 치는 바람에 7일 천하가 끝이 나고, 그 2명이서 싸워서 대적해서 자기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둘이서 이기고 나니까 둘 중에 야, 그래도 한 명이 왕이 되지, 싸워서 이긴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나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예요. 그 오므리도 결국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어떤 오므리도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 그 건강한 어떤 그 왕위를 계승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면, 왕이 있으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하고 2대에 걸쳐서 왕이 된 다음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또 하고, 내가 얻은 방식대로 내가 당해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전사가 그 재밌는 게 이제 예전에 저 사람의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세상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 클럽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클럽에서 만났잖아요. 내 여자친구 사귀니까 클럽을 못 가게 해. 클럽을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자기가.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는 가요. 참 웃기죠? 자기는 범죄도 되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세상 문화죠. 원나잇이라는 걸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랑한대요, 여자친구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대요. 그럼 네 여자친구는 왜 못 가게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로남불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나는 된대. 나는 그래도 믿을 수 있대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 여자친구를 가장 사랑하고, 요거는 그냥 하룻밤의 장난일 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들보를 보게 만듭니다. 야, 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전사가, 야, 너 어떻게 여자친구인데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신실한가? 나의 삶은 하나님만을 향한 정말 삶인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상에서 많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창기와 같다라고 표현했느냐? 이 연애 과정과 신앙의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일치되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 이것저것을 막 의지하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혀를 차듯이.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16장에 그 이전에 있던 그 모든 행악, 모든 왕들의 행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악하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쯤은 우습게 여기고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악한 왕들의 악을 합친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게 그게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그 모든 악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미워하시고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한 그 모든 과정들입니다. 한번 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쯤은 가볍대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를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예배를 누굴 드리냐? 아예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아예 배제하고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고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교회를 짓는 것도 모자란데 교회가 아예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셌습니다. 또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알죠. 바알 하면 나오는 게 그 누구의 짝꿍 있죠. 아세라를 위하여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아합 많이 들었잖아요. 아합 그 안에 이세벨. 그리고 이 둘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치신 어떤 그 모습이 뭐였어요? 가뭄이었죠. 가뭄. 그 가뭄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거의 가부의 집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명하셔서 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이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한 일이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너는 가서 사르밧 왕한테 남은 거 다 달라고 해. 너 거기에 가서 너 명령해서 음식 좀 내놓으라고 해. 지금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음식 하나예요.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자살이 없으니까 이것만 먹고 나면 이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마지막 떡 하나를 나에게 내어놓으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시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시키십니다. 왜 시켰습니까? 우리는 결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엘리야에게 시키셨죠? 복 주시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은 누굴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순종의 과정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속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제일 많이 듣는 말 이시대 목사님이죠.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내 영혼, 내 영원, 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서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나는 나 자신과 사실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보다는 쉬운 길, 게으른 길, 그냥 편안한 길, 그냥 이 순간에 모면하는 길, 이 순간의 고통을 모면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큰 재앙이 내 삶에 점점 다가오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줄 모르는 것.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왕들의 삶이에요. 예후가 찾아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너 그러면 재앙이 찾아온다 이야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왕들에 비하여서 오늘 당장에는 내게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장래의 큰 복을 주셨다라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 당대의 가장 연약한 자, 왕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 긍휼이 정말 긍휼하심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왕은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아갔을 때 주어졌을 때 듣지 못했던 반면 과부는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제가 원하시니까 드리자. 뭐 그 위에 축복 주시겠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냐 딱 하나요. 순종하자. 내 죽음보단 말씀이지. 내 고통보단 말씀이지. 저는 이 사르밧 과부가 보통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죽음 앞에서조차 마지막 이 한 끼 남은 것조차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더니 단시간에 내 고통, 단시간에 내 기쁨을 포기하고 단순간에 이 바로 앞에 있는 내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동안 3년, 2년 6개월 동안에 3년 가까이 되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의 훈련이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5년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여러분 나이마다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순종 훈련이. 전사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죠. 말씀을 가지고 하는 작은 이야기들 있죠. 그 이야기들을 듣고 즉시를 하는 거예요. 즉시.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현이가 전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사 참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대현이가 전사님께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곧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사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즉시로 해요. 뭘 주문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는 걸 멈춰서고 주문을 미리 하고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때 하고 어제도 뭐 관공서에서 건물마다 몇 번지인지 이걸 붙이라고 하는 주문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 종이가 날라왔어요. 날라오면 저서 뭐 하냐 그냥 하던 일 멈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왜? 나는 내 기억력을 못 믿거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기가 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밀어요. 또 그런 사람도 적어놓지도 않아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들이 쌓여만 가. 해야만 할 일들은 쌓여가고 당장에 급한 일만 하게 급하게 살아가다가 어이쿠 어느 날 보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지? 열매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삶과 열매 있는 삶은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데 뭘 미루잖아요?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즉시로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확신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자. 오늘도 여러분 잘 사는 방법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투두 리스트를 적으시라고. 그리고 not to do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그 공백에다가 그 좋은 시간에다가 그 도화지에다가 여러분의 멋진 삶을 그려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은 반대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잔뜩 하고 그 바람에 해야 될 일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나중에 시간 들어보면
내 20대는 후회와 정말 안타까운 일뿐이야.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지? 돌이켜보니까 20대 후반 돼가지고는 내가 20대 동안 한 게 뭐가 있지? 하고 막 가슴을 치게 되는 인생.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줄여가시고 없애세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게 죄가 아니야. 그러면요. 하고 싶은 일 해도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언제 하라는 거야?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내가 세운 기준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달라. 즐겁게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유의도 즐기기도 하고 마음껏 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가 즐겁게 갖고 싶어요. 즐거운 시간 갖고 싶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들을 간구하겠죠.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더 빠른 시간을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발달해가고 발전해가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확보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현재만 있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오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절약해서 오늘을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전사는요, 어느 정도는 현재를 누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요셉의 지혜를 빌렸죠. 이지대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요셉만큼 20%, 30%, 30%인데 10%는 11조니까 20%는 내가 절약하는 걸 합쳐서 30%죠. 그렇게 해서 하고 70%를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삶이 미래도 준비하고 현재 내가 필요한 것들도 누릴 수 있는 삶, 이렇게 균형을 갖출 때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더라. 이 방법을, 이 지혜를,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빨리 하는 거예요. 미뤄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미루면 더 커져요,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걸 믿었더니 재앙이 찾아와서 고통에 빠졌던, 버림받았던 이 왕조들, 새 왕조들이 아니라 결국 아방도 그렇게 되죠. 아방이 아니라, 이 왕들이 아니라, 야, 우리 너희들은 사로바 과부처럼 산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이거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드리지 않느냐. 왜? 복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사르밧은. 그죠? 사르밧 이 과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교회를 차렸더라. 우리도 복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을 채워 주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2021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서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고통스러우며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내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겨내면, 그 순간만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삶 앞에, 나 자신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후회가 남지 않게 위하여서 내가 오늘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주인이 내 삶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지혜롭게 하사 최대한 짧고 굵게 정말 지혜롭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각각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오늘며 언제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선순위 승리합시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파이팅!